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또 찬송하는 은비자매 위에 또 이렇게 함께 찬양에 참여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송에 감격하니까 그 중간에도 박수도 나오고 그죠? 예, 저도 모르고 따라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 참 우리 특송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라는 참 찬양하고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이렇게 맥이 이어집니다. 참 이것도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신 후에 또 오늘 우리 은비자매가 불렀던 찬양을 한번 더 되새겨 보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주의 나라라는 또 찬양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헬라어 원어에는 2인칭 소유격, 그죠? 당신의라는 우리 영어 성경에도 your kingdom, your will이라는 your가 들어있죠, 그죠? 바로 이 your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가시면 우리 미국은 북쪽에 캐나다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캐나다라는 나라와 국경을 면하여 있습니다. 우리 북쪽으로는 캐나다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들 그리고 1.5세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이 있죠, 그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땅과 이 사람은 보이잖아요. 정말 나라를 구성한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통치. 예, 우리 미국으로 따진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땅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거기는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예요. 식민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죠, 그죠?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곳에는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이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세상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세상 나라. 그러면 이 미국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나라는 여러분 지구본이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금을 꺼놓은 그러한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가 누가 다스리느냐 따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고요. 세상 나라는 세상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을 세상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세상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있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로 사는 자들이 가득 앉아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이 다스리는 곳이죠. 세상 나라의 특징,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불행하길 원하십니까? 고개를 한번 저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세상 나라는요 자기 중심적 행복을 추구하죠. 그 세상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그 자기 중심적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기 중심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할 뿐이죠. 그를 통해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범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자기 행복,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어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신 형제 자매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전체 성경이 너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우리 아담이 범죄했죠. 오늘 또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신 기도하고 또 저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예배 영상이 나오던데 한번 쭉 보시면 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 나라를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 창세기 보세요. 심지어 그게 방해가 되면 자기 동생도 죽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자기 자녀들도 팔아먹습니다. 자기 부모도 팔아먹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이런 거 아니죠. 예전에 우리 남성 찬양팀이 찬양 한번 하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노래 저만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예,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여성 버전이에요. 그래서 좀 높게. 그 다음 아이 버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못나서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부자라서 가난해서 착해서 저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 누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세상 나라는 그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죠. 예.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세상 나라,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었어요. 우리가 양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 그것에다가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어떤 이제 값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보니
그가 6년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섬기면 7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유인이. 누구나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 6년 동안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너무 좋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냥 이분은 종과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인 거예요. 예. 너무 사랑하는 거죠. 뭐 종이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먼저 줬겠죠. 그죠? 예. 그 7년이 되었을 때 내가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이 주인이 주신 아내로 말미암아 얻어진 가족들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 주인과 나의 평생을 지내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이 재판장에 있는 성문이겠죠. 그죠?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무 문설주 문 기둥에 귀를 대고 그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인이 너무 인격적으로 좋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내 평생 떠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종을 주인이 어떻게 종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신분상은 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은 주인에게 가족과 똑같은 것이죠. 예.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몸값에 매여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종과 정말 이처럼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 일을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당연히 주인이 좋아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이 종에게는 주인의 뜻 그리고 주인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기뻐할 때 종은 기뻐하는 거예요. 종은 이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이죠. 예.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기뻐할 때 주인도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바로 그 의미인데, 근데 사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자유자가 좋지. 응? 아니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매어 살아야 되냐? 예.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그런 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고 자유자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네? 이게 좀 이상하네? 내가 선택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적용되는 복음이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있는 또 다른 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이야기를 먼저 지켜내신 진짜 종의 이야기가 있죠. 그 종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종은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주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무 문설주에 길을 뚫었지만 이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뚫으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종은 이제 영원히 뚫린 몸을 지니시고 섬김이죠. 예.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며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종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일생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덕을 기릴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평생의 의무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하여 내 평생에 이 나를 사명의, 내 나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살며 마지막 숨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은혜의 덕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덕을 기리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열어주셨죠. 오늘 우리 주의 나라라는 노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곳이 세상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이 달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질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을 다르게 보세요.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할 때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이렇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 사람 돈이 많구나, 부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저 사람 잘 살아 할 때 그는 돈이 많은 자야.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이 저 사람 잘 사는 거야, 복된 거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잘 살고 계세요? 어디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나라 참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일부 예배 부를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2부에 부르는데 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해서 높아지려는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높아지는 거. 근데 그 세상에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메워지는데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게 메워지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살잖아요. 그 골짜기가 있어도 그냥 나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세상에 세워놓은 그 기준 가운데서 그 기준을 만족하며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서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곧 오시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주님 우리를 속히 오라 하시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세상에 종되어서 세상 나라를 사는 자들, 세상에 종되어 산다는 게 단순하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도 세상에 종되어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네가 높은 산이야. 네가 산처럼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고 너의 미래도 탄탄해. 저 골짜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그 사람들 삶일 뿐이야. 그 사람들 인생일 뿐이야. 운명일 뿐이야. 너는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조금 여유 생길 때 조금 도와주고 그냥 너 마음에 그런 양심에만 거리끼지 않으면 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를 뚫으시고 그 뚫린 몸을 영원히 입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로운 곳이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복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억지로 결단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그 이야기 가운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세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가 예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늘 기리며 살다가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 산처럼 높아져 있는 이기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녹일 것이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 골짜기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을 덮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 세상 나라에서 허덕이며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가야 될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시고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은혜를 살아낼 때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